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주보 한쪽 편에 오늘 설교의 핵심들이 이렇게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핵심만 되지만 메모하셔서 들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장동민 목사님 우리에게 종종 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첫 인사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에 통로되어 주십시오라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 울산의 방어진 제1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가 일일 부흥회로 평소 때 같으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텐데 오늘 하루에 그 모든 은혜를 몰아서 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하심이 필요한데 오늘 하루의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부흥회의 주제를 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20년 30년 믿었으니까 이제 오늘 설교는 별로 들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기본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하여 회의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그리고 잠시 후에 2부 예배 그리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가 서로 다른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구절은 요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3가지를 제가 잡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영광. 그래서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9시 예배 때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11시에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 주시는 분, 진리가 되신 분, 진정한 영광을 가지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이니까 주제가 뭐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혹은 교회에서만 거의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 은혜 이럴 때 한번 사용하고요. 그리고 거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은혜가 넘쳐요. 오늘도 제가 세어봤더니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찬송가 가운데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런 찬송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 뭐라고 목사님하고 인사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은혜에 관한 걸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 목사님도 첫째, 둘째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한 거고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익숙하실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아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풍성한 선물이다. 이게 중요한 게 풍성한이란 뜻이에요. 뭘 주는데 찔끔찔끔 주면 그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것,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돈을 받고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중요한 것들은 모두 거저 주어진 것,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잖아요. 고등어 값이 얼마입니까? 2마리에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고등어 값이 얼마입니까? 고등어는요 공짜예요. 모든 고등어는 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단지 그 고등어를 잡는 값, 운반하는 거, 도매상에서 소매상에서 파는 이 값이 고등어 값으로 우리가 2마리에 10,000원 주고 사는 거지, 실제 고등어는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시금치 한 단에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3,000원입니다. 시금치 값이 얼마라고요? 시금치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3,000원입니다. 실제 시금치는 공짜예요. 시금치를 키우는데 필요한 공기와 햇빛과 물, 이것은 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이제 아실 텐데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공짜입니다. 맞아요. 기름값은 공짜. 기름 퍼내고 이걸 정제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일 뿐이지 실제 기름값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생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남편을 저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저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뭐 동의가 잘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냥 준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노력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멋지고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저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귀한 최 목사님이 한 5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백석이 낳은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다 친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교수님이 키운 제자 중에서 최고가 누굽니까? 최영민 목사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저도 물론 그렇게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 또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 늘 저에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울산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늘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진짜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는 우리의 내적인 풍성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와 사랑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는 제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3대째 믿는 가정.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좀 모범생처럼 보여요? 날라리처럼 보여요? 모범생으로 자라났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집과 학교와 교회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범생이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쯤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 삶이 아주 평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었고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거 다 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대학을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맨 첫 시간부터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철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거든요. 철학이 뭐냐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뭔가, 우주의 원리는 뭔가, 이런 거 공부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찌 보면 불필요한 것 같은 그러한 학문입니다. 첫 시간부터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TV에서 보았던 것, 심지어 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 중에도 제일 의심해야 될 것이 교회에 다니는 애들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네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큰 반발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는데 내 머리로 뭘 의심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내 머리보다, 그렇죠? 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이랬던 때거든요. 우리의 친구들이 도서관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다 떨어져 죽고 뭐 분신 자살하고 이러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그 엄청난 혼란 시기였어요. 이것이 저의 새내기 대학생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회의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2학년쯤 되었을 때는요, 제 마음속에 큰 회의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또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죽은 후에 신격화 시킨 것이 아닐까? 성경 말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좋은 생각을 글로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 봉급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회의가 제 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삶의 목적이 막 없어져요. 왜냐하면 삶이란 것이 이게 선한 삶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선과 악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상 주고 벌 주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지. 근데 내 삶은 너무 힘들어. 그럼 죽지.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거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20여 년 동안 믿어왔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쯤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한 70세 연세가 되셨습니다. 옛날 70세면 꽤 이제 연세가 높으신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가 의자 놓고 올라가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 떨어지니까, 그죠? 이 낙상을 해서 골절을 하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서 이 중풍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 뇌졸중이라 그러죠. 중풍에 걸려서 이 왼쪽이 이제 다 팔도 다리도 얼굴도 다 마비가 되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 먹고 병원 가고 침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병이, 중풍이 조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축해서 화장실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좀 더 나아져서 이제는 혼자도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보면 변기가 있는데 변기가 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사기로 돼 있고. 여러분 집에도 다 있죠? 아직 재래식 쓰세요? 화장실 변기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그 변기 이 모서리에 요 빗장뼈라 그러죠. 이게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톡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원래 중풍 걸려서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조금 나아질 법했는데 이 뼈가 부러져서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기부스를 해도 잘 붙지 않아요. 연세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있으면 붙을 것도 같고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긴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어려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파서 퉁퉁 부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손자들이 곁에 와도 가라, 화를 내고 너무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집안이 정말 초상집 같이 힘든 몇 달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신데 하루는 토요일 날 오후가 되었는데요. 저를 청년부에서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대요. 그래서 신방을 받았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간절히 이제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으니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저희 할머니 어깨 쪽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자도 못 대게 하는데 전도사님이 어깨에다 손 대면 어떡하겠어요? 아파서 죽지. 근데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체면 차리느라고 꼭 참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러니까 입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막 주무르더니요, 권사님 다리를 한번 올려보세요 하니까 입을 위로 다리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고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권사님, 한번 걸어보세요 하니까 걸어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TV에서요 가끔 이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거 짜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미리 짜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건 짜고 하는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니까. 그렇게 한 달여 동안 누워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게 다가오지도 못하게 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석 달 걸려도 안 낫습니다 이렇게 한 거 내 귀로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조금 아까까지도 아파서 신음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죠. 그 길로 교회에 막 뛰어갔습니다. 토요일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밥하고 이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막 외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웬 미친놈인가. 언제는 죽었나. 그래서 제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가냘프게 간구할 수밖에 없을 때였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에 풍성한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뒤에 또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참 인간이란 게 참 이상해요. 근데요, 이제 뼈가 붙었거든요. 그 병원에 제가 또 가봤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붙었어요. 아까까지 떨어져 있던 뼈가, 빗장뼈가 이렇게 갈라진 틈이 보였는데 이게 딱 붙었어요. 근데 붙긴 붙었는데 약간 어긋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니 그거 기왕 붙이는 거 이렇게 똑바로 붙여주지 그걸 왜 이렇게 삐뚤어 붙였을까. 턱이 이렇게 느껴져야 만지면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엑스레이로 딱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또다시 회의가 될 때마다 할머니 주무실 때 가서 어깨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턱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가치 없는 나에게 공짜로 풍성한 것을 주셨군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이 얼굴에 내천자를 빡 그리고 심각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울어야 할 때도 있죠. 나 같은 것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내 죄가 생각나면 또 감격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근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울음이 아니라 그 울음 끝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확 펴져서 큰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은혜 있는 삶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요, 돈이 좀 귀했죠.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이라는 것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큰 돈을 만져볼 기회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설날. 맞습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 있고 이제 그 친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많아서 세배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이 빳빳한 100원짜리 지폐 이거 하나 받으면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진짜 큰 돈 주는 분도 있어요. 1,000원짜리. 우리 삼촌이 와서 1,000원짜리를 딱 주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꼭 오시기를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제 친척들 많이 와서 이게 다 주니까 이걸 다 모으게 되면요, 거의 10,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십만 원 될 것 같아요. 10,000원 정도. 엄청난 거금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그러니 이것을 용돈이라고는 받아보지 않는데 너무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고민.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행복한 고민에 확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돈이 술술 빠져나가잖아요. 일단 10,000원 받으면 반 정도는 누가 가져갑니까? 맞아. 여러분도 당해봤구나. 엄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준다. 몇 개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달라 그러면 네 돈으로 책가방 샀어. 이렇게 하잖아요. 참. 또 이제 책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권 사고, 먹고 싶었던 거 먹고, 또 선물 생신 이럴 때 되면 또 선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100원씩, 200원씩, 1,000원씩, 2,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서 행복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청난 깨달음이죠. 돈이 조금 있을 때는 그 돈 쓸 생각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돈이 많이 있으면 요거 빠져나갈 생각 때문에 아까워서 그 행복감이 없어진다 하는 사실을, 인생의 진리죠.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빠져나가니까 이게 불행의 시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세뱃돈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돈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 많으면 그 다음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없어질 때까지. 이런 원리는 세뱃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때요? 공부를 애가 잘 못해. 그런데 어쩌다가 시험 잘 봤어요. 그럼 막 부모님이 기뻐가지고 천하를 얻은 것 같죠. 희망에 들뜨죠. 우리 애가 천재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몇 번 잘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애가 정상적으로 잘하는 애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적 떨어질까 봐 조바심하는 거예요. 그 성적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너 공부해야 돼, 억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올라간 성적이 떨어질까? 올라간 지위에서 미끄러질까?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길까? 조기 레임덕이 올까? 4대까지 유지되던 이 가문의, 우리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다음 때에 무너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가 줄어들까? 뭐 이런 거죠.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뱃돈의 역설, 이 불행한 마음, 어떻게 이걸 없애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안에 떨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매일 마음으로 새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공짜로 생긴 것이다. 이 생각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야금야금 없어져도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감사와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또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놓칠까 봐 조바심 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시간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했던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 이 자리에 은혜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겸손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범생이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말, 학생은 공부가 본분이야, 이런 말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맞아,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그리고 헌금도 잘 내고, 주일 성수,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80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하죠. 12.6 사태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데모하고 휴교령 내리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었어요. 근데 저는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데모를 하는 건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면 보상이 잘 주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데모하고 지랄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던 우리 학과에서도 데모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와 친한 친구 중에 윤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운동권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뭔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기억이 없고 이 말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너는, 그 친구가 말했어요, 너는 네 실력과 노력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너의 지금의 편안한 삶은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와, 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혜택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교육 받은 것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같은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교육의 혜택을 못 받으면, 부모의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지 못하면 이것이 발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에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렸을 적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자도 있었고, 또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몸을 파는 불행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이다. 그들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무임승차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다. 가끔 일이 바쁘게 되면, 또 기도해서 조금만 멀게 되면 내가 오만해지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속으로 오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내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고 내 실상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때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만 억울해,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대우를 잘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지 실상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와 자비가 넘칩니다. 제가 옛날부터 우리말 중에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봐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봐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덮어주세요. 뭐 없는 걸로 해주세요. 좀 타협합시다. 대충 합시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밝힐 것을 밝히고 정의를 위해서 해야지. 뭘 봐줘, 뭘 덮어줘. 다 드러나야지. 봐주세요. 이거 우리말밖에 없어요. 봐주세요는요. 영어로 봐주세요가 뭐예요? 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봐주세요, look at me, 날 봐줘. 뭘 봐줘?
영어로 잘 안 돼. 우리말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만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맞아. 봐주는 게 맞다. 봐주고 넘어가자. 내가 그 사람 형편을 어떻게 다 안다고 봐줘야지. 또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봐주지 않고 내 죄를 다 드러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옛날 세종대왕보다도 우리가 더 지금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맛난 거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다 대학 교육들도 애들 다 시킬 수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면요, 온 세상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방역도 이렇게 성공을 해서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전염병 돌면 교회 다 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가 잘 살게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정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 기회와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승자들 있잖아요. 돈 잘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한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돈 번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번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 사회가 날 도와준 것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겸비해지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만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너그럽게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이 된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까지 다니던 교회는 서울의 저 강북에 있는 이 문화촌이란 곳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앞에 도로가 있는데 한 2m 폭쯤 되는, 그땐 꽤 넓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좁은 길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얕은 그 실개천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통이 있고, 그 시장을 지나면 산동네가 나와요. 이 꽤 높은 산인데 거기에 이제 무허가 판자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수천 채인지 얼마인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다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 당시에 이제 수만 명 되는 이 빈민들이 그 무허가 판자촌에 무작정 상경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럴 때입니다. 막노동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녁 때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 도로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퇴근하는 거죠. 근데 저마다 손에 봉지쌀을 들고, 그리고 연탄 새끼줄에 꿰어서 이거 한 장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등록금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또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 내 동기들이 말이에요. 교회 헌금은 하고 싶은데
헌금 낼 돈이 없어서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회수권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이렇게 10장짜리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내는 거 기억하세요? 예, 하여튼 이것을 모아서 이걸 헌금통에 내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지하실이 있었는데요. 한 7,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하실인데 이제 그 당시는 조금 건축 이런 게 좀 잘 발달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하실은 항상 축축합니다. 냄새가 나요. 습기가 항상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밤 8시에서 9시 혹은 10시까지 그 지하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이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했죠.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음습한 지하 기도실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장의자가 이렇게 몇 줄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그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을 마주보고 손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시간씩 기도하고서 기도실을 떠났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루에 보통 20명 언제나 가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절의 그 은혜가, 저도 그 젊은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은혜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실패가 많았던 때, 먹고 살기도 힘든 때,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만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넘치는 진짜 천국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요, 먹을 것 없고 봉지쌀 사가지고 집에 연탄 생기에 하나 꿰서 집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비참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 세계는 은혜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예수님 믿어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만 그런 거 예배당 열어놓잖아요. 목사님 평소에 들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온다고 코로나 걸립니까? 집단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걸리겠어요? 와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 무슨 뜻이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사모하고 더 은혜 받기를 간구하게 될 때, 더 겸손하게 될 때, 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날마다 누리시는, 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필생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원칙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어진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